말씀을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볼 텐데요. 그냥 제가 읽으면서 그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특히 이 12장부터 14절의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보내는 편지죠. 편지인데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예상하기를 내용을 보건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활성화가 됐는데 약간의 무질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중이어가지고 약간의 무질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냥 읽을게.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이게 좀 어렵죠. 말 표현이 옛날에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것 혹은 성령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스어죠.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 어렵죠. 그런 것도 막 애국, 헬라 막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이집트 뭐 그리스 이렇게 하면 쉬운데 아무튼 헬라어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헬라랑 그리스랑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 어루는 푸뉴마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치면은 루아흐라는 목사님 가끔 설교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거랑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기록된 언어가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시대에는 그때 이제 기록하는 언어로 사용하던 그리스어로 써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기체, 영, 성령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생명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은사라는 것에서 개념적으로는 다 열려 있지만 이제 뭐 좀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은사나 성령사역 이런 거는 이제 부정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뭐 그들을 이제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교회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하지 마, 고린도만 해,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 해당되는 얘기를 취하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성령에 관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다른 신들과 니네들이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예언의 은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바울이 이제 미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요 부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성령님이지만 표현되는 모습과 작용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도 다르고 그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쟤는 성령님인데
얘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반응하네. 그러니까 얘는 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성령님으로부터 인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성령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걸 경계해라, 멀리해라. 뭐 이런 이렇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심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떤 지나치게 어떤 경계함을 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혹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사람이 잘 오해한 나머지 그런 거를 제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질서 있게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은사의 종류들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교회는 더 영적으로 뭐 열려 있고 은사들에 대한 다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이런 거를 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사도 좀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열려서 다 받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세연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막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세인 친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세인 친구가 세인이를 불러서 니네 교회 이상한 것 같아, 이단인 것 같아, 목사님이 막 이상한 말을 하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새로운 친구가 목사님한테 바로 가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연이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연이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가버리겠죠. 우리 교회 안 오겠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에게 총 9가지가 나와서 이제 9가지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는 앞으로,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전략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랑 거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친구랑 거래할 때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거래를 하면은 어떤 조심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거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의 정도에 따라서 막연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이라는 거는 현재나 보통 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예요. 정보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게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한 가지 구절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게 이제 사복음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안 찾으셔도 되고, 네, 찾으실 분 찾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리크루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에요. 빌립이 먼저 만나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은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는 자가 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속된 말로 스캔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간사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지금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여기 옆에 있고 이게 아니라 멀리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났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장면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겠죠.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떤 그 은사의 어떤 레벨들이 또 다 달라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그 은사를 잘 청지기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분량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의 지금 현재 뭐 사업의 어려운 상황이나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어렵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감동이 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많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중에 뭐 2월 17일이 생일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한 명 일어나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아무 번호나 불렀는데 얻어 걸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당신 이름이 뭐 박아연입니까? 그러면은 맞다고 이런 정도로 혹은 당신한테 뭐 분당구 정자동 뭐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고 내 주소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맞춰서 이제 뒤에 14장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들 혹은 위로의 말씀들 이런 거를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네? 그럼 그게 이제 위로가 돼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 혹은 앞으로 자신의 어떤 삶이나 부르심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고 소망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근데 믿음의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믿음이 생기면 뭘 하게 되냐 뒤에 나오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대로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길 수 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혹은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든지 그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러한 걸 할 수 있게 돼요. 혹은 감동이 오는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순복음교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에 이제 오래 이제 다니는 사람인데 조용히 목사님 이제 예배를 끝나시면은 지식의 말씀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예배 다 끝나시고 그럼 예배 다 끝나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늘은 뭐 하나님이 위암을 고쳐주십니다. 뭐 오늘은 하나님이 뭐 귀가 안 들리시는 거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뭐 안 믿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아멘 그런데 그 사람 정말 나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뭐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뭐 수목교회에 갔는데, 혹은 자기네 동네로 오셨을 때 갔는데 자기가 정말 그런 병이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병명을 얘기하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자기가 나았다, 혹은 나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정말 우리는 너무 흔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흔해서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지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역사하는 사역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병 고치는 은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기적을 행하는 거죠. 어떤 성경에는 뭐 기적 행함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과 예언의 은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좀 헷갈렸는데, 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어떤 선지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정보로 나한테 오는 거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언을 정보를 받아서 하고, 혹은 미래에 관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는 수준의 예언이 있고요. 또 선지자의 레벨이, 하나님의 사람의 레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많이 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을 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선포해라라는 감동을 줬을 때,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불을 내리니까 불이 내려오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사무엘이 한 예언들이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언을 한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삶은 내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니엘이 왔을 때 나다니엘의 영적인 캐릭터, 영적인 성품, 이런 거를 이제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영적 상태다라고 알게 된 거고, 또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은 성경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죄를 짓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바울이 그거를 서신을 통해서 뭐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5장 3절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서신으로 왕래를 하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해봤겠죠. 기도를 해보니까 원거리에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판단하였다. 영적으로 스캔을 해보니까 얘가 정말 이러한 죄를 짓고, 왜냐면 사람의 말만 또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영적 분별의 은사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바울이 이제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가 하나님과 바울을 막 찬양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혼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여 막 이렇게 막 바울이여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혼적으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혼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 심히 괴롭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귀로만 들으면 좋은 소리인데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말로는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의도가 안 좋았던 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적인 파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심히 괴롭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축사를 해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그 여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은사는 이제 잘 아시죠? 이제 방언 은사 교회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앞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방언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날 임했었던 그 다른 나라에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했던 방언, 그게 나오죠. 실제 내용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언어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방언 통변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들에서 그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존재하는 언어인데 니네가 하는 거는 모르는 언어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조금 부정확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월초에 이제 안수를 해주실 때 방언으로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다가 방언을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방언으로 먼저 예언을 하고 통변으로 다시 예언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인물이 쭉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몸된 교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교회를 몸이라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다 눈이고 다 귀면은 옛날에 뭐 개그 프로그램 그런 얘기 있었잖아. 소는 뭐 누가 키우냐고. 그런 식으로 다 눈이면 그 눈으로 본 장소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발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발은 있는데 방향을 보아서 일로 가자라고 말해줄 눈이 없으면 발만 있어도 길을 잃고 헤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영양학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눈이 어디를 봐서 이 정보를 뇌에 전달을 해주죠. 그럼 뇌에 교회의 어떤 리더가 뇌가 그럼 거기가 가자 혹은 피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발이 안 가겠대요. 그러면은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혹은 눈이 엉뚱한 거를 자꾸 봐요. 뇌에서 시키는 대로 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비전이나 장소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몸이 찢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다 필요가 있고 다 역할이 다른 거고 다른 그거에 합당한 다른 은사를 줬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너는 필요 없고 나는 필요 있어 하고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일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23, 24절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덜 화려한 은사나 부르심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은 화려한 직분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북돋아주고 혹은 이미 화려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남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기가 가진 걸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지식의 말씀 뭐 번호를 따고 이름을 따고 생일을 따고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주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은사는 나만 알아요. 나만 막 믿어져.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은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뤄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3년 뒤에 예언이면 3년 동안은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거를 잘 간수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든지 해야 될 순종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안 일어나요. 그럼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식으로 각각의 드러나는 은사, 안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챙겨주고 도와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제 에베소서에도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찬양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직분들마저도 그 직분의 얘기는 조금 이제 몇 주 뒤에 뭐 기회가 되면 또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좀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다른 직분들을 줬고 그에 합당한 은사들을 줬다라는 거죠. 능력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지자는 아무래도 교회로 치자면은 눈의 역할을 하겠죠. 하는 분별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선지자한테는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어지게 돼요. 선지자 혹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맞게 부르심에 맞게 다른 은사를 주고 그것에 서로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해라.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도 은사주의 교단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교회 전반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저한테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정 교회를 뭐 얘기하기 이전에 은사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특별한 사역자들 하는 거니까 니네 그냥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성경적이에요.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를 추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은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근데 물론 치우치지 않는 건 중요한데 어떤 게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거냐. 초대교회를 보여주신 것은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롤모델이 되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바로 특정한 은사가 드러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은사를 받아서 바로 그것을 어느 정도 레벨이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네가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말씀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말씀 모르니까 그거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 사용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회라는 역할이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고 교사라는 직분은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이거를 같이 동시에 자라나야지. 내가 지금 수학도 30점이고 체육도 30점이고 국어도 30점이면은 다 같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평균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지. 야 수학만 너무 하면은 안 좋으니까 일단 국어만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100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학 시작하자. 이러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 너무 한쪽이 이제 수학이 한 75점 되는데 영어는 막 5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잠깐 그거 공부하지 말고 이거를 더 치중을 해라 라고를 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시작할 때 말씀 다 100% 해놓고 그래도 네가
온전히 섰으면 그때 이제 은사 시작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은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은사는 영영이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지난번 이제 아연이가 이제 간증하면서도 말했지만, 성경에 분명히 전신갑주 중에 검은 어떤 교회는 자기가 치우친 거에 따라서 성령의 검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혹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하나라는 거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러한 인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장부터는 이제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찔려하는 구절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무슨 얘기인지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고 계시가 많고 해도 사랑 없이 행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해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앞에 앉아있는 아연이가 오늘 지은죄를 알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떤 미움의 말을 막 해요. 너 오늘 또 이랬지. 막 그것도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 다 들으시는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워. 내일부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은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특정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섬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교회 아까도 말씀은 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렇게 교회 리더십, 하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의 어떤 질서라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막 서로 공격하고 내가 더 방언을 많이 하는데, 내가 더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면 뭐라는 거예요? 은사는 있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지만 사랑으로 행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은사 중지론을 믿는 교회들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패해졌다. 은사가 다 패해져서 우리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10절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신학적인 주장은 온전한 것이라는 건 성경 66권이 만들어져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은사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건데, 약간의 오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뒷받침은 사실 이 구절밖에는 없어요. 은사 중지론을. 근데 이게 과연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건데, 은사를 인정하는 곳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은사 중지론 쪽에서는 66권이 완성이 된 게 온전한 것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은사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은사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근데 신약이 다 이제 사도들이 썼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몇십 년 정도, 최대 몇십 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향후 길어야 뭐 한 10년, 5년 혹은 20년, 30년 동안만 사용하라고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다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은사와 직분을 폐하는 거, 선지자, 사도 이런 거 없어졌다, 예언 은사 없어졌다. 왜? 그런 거 주어지신 거는 성경을 쓰라고 한 건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도 중에 성경을 쓰신 분들은 손가락에 꼽혀요. 근데 사도는
이미 12제자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마띠아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도 직분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성경을 안 썼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왜 사도 직분을 줬으며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선지자도 나와요. 신약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와요. 근데 다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아무도 성경 안 썼어요. 그럼 예언의 은사를 왜 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추측, 가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라는 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은사라는 게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시면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다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아현이에 대한 것을 100%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100%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을 다 검증을 하고 기도를 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받았는데 내가 아연이를 봤을 때 혹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 제가 100% 아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100% 아나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재림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거를 대화 없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세요. 천국에 갔더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서로 간의 생각과 그런 게 다 전달이 되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입은 안 여시는데 나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근데 14장까지 하면은 이제 은사를 어떻게 14장은 이제 12장은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14장은 그런 은사를 어떻게 써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사실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건 목사님들 하는 거야. 전도사님들 하는 거야.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들 하는 거야.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내가 뭐 틀렸다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써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예언의 기능이죠.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까발린 다음에 막 사람들한테 수치 주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면은 조용히 데려가가지고 어디서 봐요.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양육을 해주고 훈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위로하는 것이요라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것도 소위 말하는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요 한 구절을 딱 빼서 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래잖아. 이기적인 거야. 하지 말래.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문맥을 안 보고 요 절만 뺀 거예요. 그럼 다음 절을 볼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바울이 방언은 이기적인 거니까 너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위에 이제 사절을 가지고 방언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방언하지 말고 예언은 해라고 예언을 적극 권장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 없잖아요. 방언하지 말라는 교회는 예언은 더 치를 떨면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그래서 그게 문맥적으로 볼 때 맞는 가르침은 아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덕. 그래서 여기 덕을
덕을 세워준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해주고, 그러면 뒤에 장면에 나오는데 방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방에서 혼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자라지고 양육되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이러한 은사라는 거고, 다만 방언으로 뭐 사역해주는 경우 빼고 뒤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같이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방언의 통변 은사를 가진 사람 빼고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교회, 아까 목사님 교회 사실 말씀하셨죠. 교회가 이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 클럽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인 관계에서 방언을 사용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할 때나 가르침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 방언을 사용하지 마라.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자를 잘못 해석해서 교회로 이 건물, 성당, 교회당으로 받아들이니까 특정 교회에서는 뭐 어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방언한다 그러면 어디 불경하게 교회에서 방언하냐고, 성경에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잘못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문맥은. 그래서 보면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위에도 보면 하라고 돼 있죠. 다만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목사님이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해 줄 때 방언으로만 하고 끝나요. 그럼 어떤 축사나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무슨 축복을 해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통변으로 해라, 혹은 통변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방언으로 말하고 알아들을 말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거민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피리를 부는데 멜로디를 안 넣으면은 그게 곡이 안 되고 무슨 곡인지 알 수 없다,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라는 거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고대에 이제 전투를 할 때 나팔에 신호를 넣어요. 뭐 길게 불면 뭐 전투 태세, 뭐 짧게 3번 불면 이제 전투 시작, 뭐 어떻게 불면은 이제 후퇴해라. 이거를 이제 다 사인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신호를 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적국은 그러니까 그걸 알면 안 되겠죠.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게 나팔의 소리인데 그것을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 말으라 라는 얘기인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방언을 하면은 제가 여기서 뭐 일본말로 세연이나 아이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세연이나 아이가 저한테 뭐 불어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교회, 사람의 모임이라는 곳에서는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들은 영적인 것, 은사적인 것,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하지 말고 상향 평준화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봐야 되지만 은사적인 것도 많이 추구를 해라. 말씀이 부족하다고 은사를 추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의 은사만 있다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통역의 은사까지도 구해라. 그래야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지 않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방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영이 분리되는 경험을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종교에서 하기도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의 사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내 정신, 내 마음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전까지는 내 정신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네가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언으로도 기도했다가 우리 한국말로도 기도했다가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방언으로 찬송했다가 한국말로 찬송했다가 이렇게 해야 혼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세워지고 영적으로도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차근차근 이제 찬양 목장이다 보니까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언어로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찬양을 하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봤자 물론 그게 이렇게 축사하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공통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통성기도 시간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한테 설교를 하실 때나 예언을 해주실 때에 방언으로만 하면은 알아듣지 못한다.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받은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도움이 안 됐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가 이제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니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잘해.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니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분들이 생각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많이 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설교할 때도 어디 알아들어봐. 네가 통변 받아서 그래서 방언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잘한다고 뒤에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서로 잘한다고 서로 뭐 방언으로 대화하고 못 알아들으면 쟤는 좀 영성이 없는 애 지금 이렇게 좀 덜 건강하게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내가 니들보다 영성이 높아. 방언 더 많이 해. 이 은사 내가 잘 알아.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 남을 가르칠 때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예언의 강한 어떤 전도의 도구로서의 예언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한 것처럼 당신 아들이 지금 아프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중 둘째가 아프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아들이 셋이 있고 둘째가 아픈지를 어떻게 알지? 라고 신뢰하게 되고 치유하신다는 말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혹은 내 안에 숨겨놓은 죄 근데 내가 죄인지 몰랐던 거 세상 사람들은 죄인지 모르는데 막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보면서 너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존재해 살아계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체험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져 남한테 덕을 세우고 교회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난 경험들과 그때 받은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 내에서 교회의 덕이 위해 사용을 하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직분을 배울 때 알게 되겠지만, 그거를 모르면은 아까처럼 은사는 많은데 교회가 교회 내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눈만 막 많은 거예요. 막 다 봐. 그리고 서로 싸워. 내가 본 게 맞다, 제가 본 게 맞다. 근데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혹은 밖에서도 나는 하나님 체험 많이 했는데 부흥은, 나라의 부흥은 안 일어나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받고 은혜받고 다른 사람 전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이게 딱딱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맥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게 최종을 향한 얘기라면은 통역이 있을 때 하고, 다음에 말할 사람이 있으면 세 명이 막 같이 방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통성기도가 아니라 회중을 향한 얘기예요. 그러면 통변하는 사람은 통변을 못 하잖아요. 소리도 다 섞이고.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나 봐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예언을 할 때에도 한 명이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 예언할 차례가 오면은 마이크 잡고 놓지 않고 너만 계속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부족해서 예언을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검증을 하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다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근데 부르심에 따라서 그 특정 분야의 어떤 특정한 더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어요. 아까 말한 좀 눈이 아니고 발이 아니고 모두가 다 눈이 아니고 모두가 다 발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3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하는 사람이 앞에서 막 자기 예언한다고 나와서 예언을 해요. 근데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제재를 하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대 더 그것이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검증을 받고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야, 너 말하는 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자.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물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아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예언이 맞다고 뭐 싸우고 있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라고 이제 아까 말한 사도, 선지자 이런 직분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왜? 누군가는 그것을 질서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은사주의 교단에서 사실은 뭐 어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말썽을 일으키는 교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아까 말한 그런 직분들 혹은 이러한 질서 이런 것이 온전하게 안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다 자기 말이 맞대요. 근데 그 중에 틀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서로 다르니까 싸우고. 근데 그들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양육해주고 훈계해주고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오중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연합하고 장성하여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직분을 그러니까 부르심인 거죠. 내 부르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이제 여자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교회에서 여자가 한마디도 하지 말고, 특정 교단은 그래서 목사 안수를 여자는 안 주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성경 전체를 볼 때 율법적으로 훨씬 엄격했던 구약 시대에도 여자 리더들, 여자 사사들도 있었고 에서 같은 여왕도 있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상황에서 여자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잠잠히 있고 그냥 부엌에서 정말 음식 준비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뒤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보면은 남편을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특정 교단들이나, 제가 자꾸 특정 교단을 자꾸 말하니까 이게 좀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지 마라, 위험하다 라는 게 사람의 얘기라면은, 성경에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려고 내가 지금 예언 못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나도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싶어요. 방언은 나한테는 좋은데 그거는 남들한테 섬기지 못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해하지 말아라. 아마 고린도전서에도 이걸 하지 말게 해야 되냐, 해야 되냐 논란이 있었겠죠. 금하지 말라. 다만 자기의 기도의 언어로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통변이 없으면, 이게 성당, 교회당 건물 내에서 방언을 한마디로 하지 말아가 아니라 교회라는 게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모임 내에서 그 대인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는 우리가 대화하는 용이 아니잖아요. 옆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 하면 안 되니까 통성기도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방언으로 하지 마라, 통변이 없으면,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아는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거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로 인해서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하고 또 어떤 은사를 내가 구하고, 또 하나님, 나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날 부르신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그냥 죽으면 가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떠한 용도로 교회에서 눈인지 손인지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 품으로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것이 나의 열망과 소망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임무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내가 그냥 나의 노력으로만 봉사하고 남들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돕기를 바라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